가령 부산역을 출발해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새마을 기차를 우리 모두 함께 탑승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기차 속에는 많은 승객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객들이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부산역에 도착한 시간은 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분 전에, 어떤 사람은 10분 전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객들이 몇 시에 부산역에 도착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부산역을 출발하는 시간은 모든 승객이 다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차의 출발 시간이 승객들의 부산역 출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승객들은 똑같은 속도로 서울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차의 속도가 승객들의 서울로 나아가는 속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는 시간도 똑같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똑같은 시각에 부산역을 출발해서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종착역인 서울역에 도착하는 똑같은 기차 속에 똑같은 승객으로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도 틀릴 것이고 직업도 틀릴 것이고 학력도 재산 정도도 다 틀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해 나아가는 목적이 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에 도피하기 위해서 그 기차를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차라는 같은 공간 속에 같은 승객으로 앉아있긴 했지만 사람들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인생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세상에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열차의 출발점이 출생이에요. 인생 열차의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인생 열차는 모두에게 다 동일합니다. 인생 열차의 레일도 동일합니다. 인생 열차의 레일은 세상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관통하다가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라는 같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인생 열차의 승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라는 같은 공간 속에서 인생 열차의 승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이 다 똑같은 사람인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망에 지들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가 하면 지탄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회쾌무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게 됩니다. 한 인간의 삶의 결과나 양상은 그가 처해 있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차라는 똑같은 공간 속에 똑같은 승객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같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옷을 입고 기차 1등석에 화려하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욕망의 노예로 찌들어 있다면
그의 삶은 불의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초라한 모습으로 상등석 표도 구하지 못해서 입속으로 서 있는 승객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성령의 빛으로 가득 찬 자가 있다면 그의 삶은 의로운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 열차의 승객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인간이 아담궁이라는 화려한 공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이 성경에서 지적하는 바 강도의 구절 같다면 그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신민촌에서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중심이 가득 찬 자가 있다면 그의 삶의 터전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소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이나 양상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부전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부전교회 예배당이라는 똑같은 공간 속에 크리스찬이라는 똑같은 호칭으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 속에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밖에서 우리 모두의 삶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교회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주님을 잊고 일주일 동안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유래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뇌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두 남자가 지금 똑같은 공간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남자를 주님께서 데려가실 땐 반면에 한 남자는 주께서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똑같은 공간에서 다 같이 짐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취함을 받을 것이요 나머지 한 여인은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처럼 결과는 달라집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중심임을 이처럼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가리키는 성경, 단어, 하마루티아는 본래 관역을 벗어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 궁수가 서 있습니다. 궁수가 관역판을 향해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쏜 화살이 관역판을 맞히지 못하고 관역판을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관역판 자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관역판을 빗나간 화살이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화살을 떠나보낸 활 시위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관역판을 바르게 겨냥하지 못한 궁수의 그릇된 조준에 있는 것입니다. 조준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는 한 화살은 100번을 쏘아도 100번 다 관역을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란 말씀의 관역판에서 일어나는 관역판을 빗나간 살인, 강도, 사기,
그와 같은 범법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하고 있어야 할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가 죄인 것입니다. 범법 행위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조준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이미 죄의 상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하도록 되어 있는 인간의 중심이 왜 하나님을 벗어났으며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중심은 도대체 무엇을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유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먹을 것을 유혹한 거다. 그 유혹의 내용은 너희들이 이 열매를 먹어야 너희 눈이 밝아 너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금단의 열매를 먹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어서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어야 할 인간의 중심은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된 것, 그것이 이미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속에 바람직한 것이 있기에, 긍정적인 것이 있기에, 혹은 밝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기에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주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간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 속에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밝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악한 것들 뿐입니다. 이 추악한 것들을 우성으로 숨기고 살아가는 한 그 인간은 죄의 상태에서 탈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한 굳이 차이를 따진다면 도덕적인 죄인과 비도덕적인 죄인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 편견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흑인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흑인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사는 흑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도덕적인 흑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백인 못지않게 고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담을 쌓고 유학인 흑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고학력이든 저학력이든 본질적으로 흑인이라는 의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편없이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도 있습니다. 내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학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의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또 차이를 따진다면 그 죄성이 범법 행위로 드러난 죄인과
아직도 속에서 잠복하고 있는 죄인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차이를 따진다면 범법 행위를 저지른 뒤에 그 범법 행위가 들통이 나서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죄인과 요행이 아직 들통이 나지 아니했기에 자기 집 안방에서 편안히 잠자는 죄인,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성동구치소장의 배려로 성동구치소를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몇몇 단체와 더불어서 위문품을 가지고 갔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방 속을 다 들여다보고 그곳에 있는 수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사무실에서 그 수인들이 다 무슨 죄명으로 수감되어 있는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구치소를 다 둘러보고 구치소 문을 나올 때 제 느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 여기 들어오지 않았구나. 그 당시에 저는 꽤 도덕적으로 산다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명부에 적혀 있는 제목을 볼 때에 제가 금한 것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요 행위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집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제 집에서 자는 저와 구치소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가?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속엔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고 그 자체가 고통이요 그런 힘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부품들이 조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품들은 반드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설계도에 따라서 설명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조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 많은 부품들을 아무렇게나 조립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만약 그 자동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자동차는 고통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꾸려가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욕망에 따라 이기심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함부로 조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원한 평강은 있을 수 없고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이미 영혼을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영혼과 접속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소멸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이라는 열차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많은 승객들이 앉아있는데 그 많은 승객들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부류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중심을 정조준하고 삶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존귀함을 입은 승객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이 보배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감정대로 함부로 쓰다가 고통 속에서 그 인생이 소멸된 승객들을 그리워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성경이라는 열차 속에서 창세기 객차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 객차 속에서 먼저 노아와 동시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정의기준하고 살았던 사람은 노아 식구 8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연명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출세는 다 그쪽에서 했습니다. 재벌도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권력도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으로 화려하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오네. 내일이면 그치겠지. 그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그칠까? 열흘이면 끝나나? 끝나지 않습니다. 온 세계가 물에 잠겨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사람은 평지에서부터 그 물에 휩쓸려 죽겠죠. 힘있고 강한 사람들은 그 물을 피해서 점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물이 땅에 도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사람들이 점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의 물은 세상의 제일 높은 곳보다 15규빗 위까지 찼습니다. 한 규빗은 어른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약 45.6cm예요. 따라서 6.84m예요. 인간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최정상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었으며 세상의 재벌도 권력가도 그 어떤 법무 수수가도 차지할 수 있었던 최정상은 그곳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물은 그보다도 6.83m 더 위에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다. 비가 오죠. 물이 점점점 차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데 올라갔던 사람까지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삶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비가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높아집니다. 어디까지 높아졌는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차지할 수 있는 최정상보다 6.8m까지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높이로 따져서 건물 2층 높이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높이의 차이는 죽음과 삶의 차이요, 구원과 멸망의 차이요, 영원과 유한의 차이였습니다. 결코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보다 영원히 그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나 허망하게 그 인생이 끝나는지 노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객차 속에서 또 아브라함과 롯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조카 롯도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한 곳에서 살기 시작한 지 세월이 흐르자 양가의 가축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한 곳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조카를 위해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나머지 왼쪽 할게. 그러면 조카 롯도 당연히 삼손에게 기득권을 다시 되돌려 드려야죠. 그런데 이 롯은 마치 자신의 권리인가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행사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이었더라. 롯이 마치 자기 권리인양 먼저 선택권을 행사하려고 온 세상을 바라보니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소돔은 악의 소굴입니다. 악의 소굴인 소돔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그 악의 소굴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져서 그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왜 그런 착각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심에 용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중심의 눈은 소돔과 에덴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소돔에 가서 롯은 잘 살았습니다. 아파트 평수에 키우고요. 자동차도 더 좋은 자동차 타고요. 돈도 더 많이 벌었습니다. 부동산도 많아지고 동산도 많아졌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정말 선택 멋지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죠. 사랑하는 두 사위를 잃었죠. 사랑하는 두 딸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두 딸을 잃었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롯 자신의 생명이 욕망 속에서 뒤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났을는지는 죄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너 동서남북을 보거라. 네 시선이 닿는 곳은 내가 다 줄게. 네가 오른쪽 왼쪽으로 걸어다녀라. 네 발걸음이 닿는 땅은 내가 다 줄게. 말하자면 백지수표를 주시되,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백지수표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장편, 손바닥 장자 장편, 아주 짧은 글 속에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어느 날 성주가 한 사람에게 해가 진치기 전까지 뛰어갔다 오는 모든 땅을 다 주마 약속하죠.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한 평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계속 뛰어갑니다. 뛰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왔습니다. 빨리 돌아가지 아니하면 해가 질 것 같아요. 안간 걸 다 해서 되돌아오긴 되돌아왔는데 너무 무리해서 성에 되돌아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돌아간 땅이 얼마만큼이었습니까? 자기 관이 묻히는 반평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불경을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래 이 이야기는 불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좀 더 심해요. 성주의 약속을 받고 많이 뛰어가는 것 똑같습니다. 너무 멀리 가서 허겁지겁 되돌아오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섬으로 되돌아와서 기진백신해서 죽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 사나이가 자기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앞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기까지 내 땅이다 이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간 땅도 반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경이나 톨스토이의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인가요? 본인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이런 백지수표를 받았다면 고성능 만원경을 수입해야죠. 내 눈이 더 멀리 갈수록 더 많이 얻는 거니까. 그리고 도시락 싸들고 장으로 횡으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했는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나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공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공간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주시마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 마므레 숲을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시명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히브리어로 보통명사예요.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교제의 자리, 마므레, 열렬한, 활발한, 뜨거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공간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유사일에, 천지 창조일에 이 땅을 거쳐간 수없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에 각각 다른 종교로부터 신앙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유일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회교 다 다른 종교죠. 그런데 이 다른 세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합니다. 아브라함 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이런 존귀함을 입은 인간이 없습니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조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나 영원토록 존귀케 하시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결과나 양상은 결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임을 일깨워주는 성경은 우리에게 큰 5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한 인간이 자기 중심을 어떤 자리에 두느냐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인간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부전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앉아있다. 이 말은 자동사예요. 자동사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전교회에 앉아있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저절로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문법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말이 이 경우를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프랑스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 나 자신을 부전교회 예배당에 앉혔다. 그게 사실이죠. 우리가 저절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이 자리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오지 않고 다른 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자리를 선택했다면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그 개인의 선택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적인 책무, 사회적인 모든 책무에 대해서 약책임한 채 매일 저녁에 술국에 빠져 사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그 참 본인이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전혀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평생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그분 당사자가 그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필연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선택은 그 당사자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따진다면 가룟 유다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3년 동안 각처의 닥쳐서서 밥을 먹던 사람입니다. 이 땅을 고쳐간 인간 중에서 그 밥을 누렸던 사람은 불과 1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밥을 3년이나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 중에 가룟 유다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좋은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원 30년과 주님을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상황으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보다 더 나쁜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로마 토구 속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처수형을 당해야 하는 상황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상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결국 그 속에 있는 인간이 자기의 생을 선택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처럼 인생이란 각 개개인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자신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생을 술독에 빠져서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단단하게 져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져야 해요. 평생을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귀한 인생을 허망하게 탕진했다면 그 책임은 그 개인의 몫이다. 아무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1965년도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라는 사람이 47살의 나이에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24년 동안 루마니아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루마니아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권력에 장애가 되는 사람을 무려 2만여 명이나 숙청했는데 그들 거의 대부분을 다 죽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차우세스크가 생전의 김일성 주석과 형제지간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971년도에 혁명으로 김일성을 찾아간 차우세스크는 김일성 주석궁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류에게도 내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저보다 더 큰 궁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차우세스크는 귀국 즉시로 그 유명한 인명궁을 설계하고 짓기 시작합니다. 그 궁을 짓기 위해서 반경 2km 내에 있는 모든 가옥과 심지어는 문화유적지까지 다 쓸어버렸습니다. 인민궁의 크기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도 물론은 세계에서 제일 큰 미 국방성 펜타곤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크기의 규모입니다. 인민군 바로 길 건너편에는 자기 아내 엘레나를 위해서 엘레나 궁을 또 따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의 완공을 눈앞에 둔 1989년도에 차우세스크는 전혀 내리지 아니했던 민중 봉기로 인해서 수도 부쿠레스트를 황급히 빠져서 헬리콥터로 도망을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출석까지 믿었던 지방 군 부대에 헬리콥터를 내리게 했다가 그 즉석에서 총살로 즉결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가 입을 벌리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있는 모습이 온 세계로 파전되었기 때문에 TV 뉴스 시간을 보신 분들 아직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봉기의 소요가 다 진정된 뒤에 수도 부쿠레스트 시민들이 죽은 차우세스크 부부의 시체를 수도 부쿠레스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시립 공동묘지에 두 사람의 시체를 매장을 했습니다. 그 공동묘지를 직접 찾아가 보면 차우세스크의 묘는 묘역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묘역과 묘역 사이의 길바닥에 묻혀 있습니다. 모든 유럽의 무덤은 반드시 돌로 석곽을 해서 덮습니다. 그러나 석곽도 없습니다. 조그만 봉분 하나 있고 넥슨 철책이 둘러져 있고 그 위에 녹슨 팻말 위에 차우세스크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부인의 시체는 반대편에 묻혀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 보면 부인 시체 역시 묘역과 묘역 사이의 길바닥에 붙여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수도 부쿠레스트 시민들이 그 부부를 얼마나 증오했으면 시체를 묻을 때에 머리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묻었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거짓말이 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귓전을 때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던 차우세스크.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책임도. 그 무덤에서는 열왕기상 21장 24절의 하나님 말씀도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릅니다. 아합 집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사물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자는 새들이 먹을 것이라.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패력한 인간이었죠. 그들이 죽을 때에 그 시체를 개나 새가 먹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서 길바닥에 버리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우세스크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마다
그 시체가 길바닥에 버리워졌습니다. 누구 자유입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자유인 만큼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철저하게 여러분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죠. 세 번째는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을 잘못 선택할 때 지켜야 할 자리를 바르게 선택하지 아니할 때 그 당사자만 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런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아시잖아요. 도덕군의 식구들이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가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도박꾼과 술꾼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받은 편지가 한 통 있는데 본인의 허락하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꿈을 잘 꾸는 나는 그날은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집어드니 전화선을 타고 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후들거리며 어떤 불길한 소식을 들어야 되리라는 두려운 마음에 그냥 주저앉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놀랄 나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입을 통해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터무니없이 동생의 죽음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동생은 죽지 않았어. 아버지는 이른 새벽 딸 낳았다 소리치며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두 딸을 낳고 48살 터울이 나는 아이였습니다. 아들이었던 동생을 딸이라고 속이셨던 4월 1일 만우절의 동생은 식구들의 기대 속에 태어났습니다. 듣는 소식을 들은 외할머니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오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의 발바닥에 흙 묻는 것이 안쓰러워 12살이 넘도록 할머니는 동생을 업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홀로 눈물의 기도로 키운 생명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보다도 한국을 방문 중이신 어머니께 동생의 죽음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나는 먼저 어머니께 엄마, 우리는 모두 한 번은 죽을 사람들이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무엇인가 마음의 준비를 한 분처럼 그래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너희들이 죽어야 할 자리라면 엄마가 그 자리를 대신하리라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아들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어머니의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어머니께서는 나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원망도 없으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원망도. 처음 이민 와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시카고로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25년 전 우리 곁을 떠나셨던 아버지께서도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러 장례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언니와 내가 양쪽에서 어머니를 수축했습니다. 식장 팻말에 동생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니 동생은 거기에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주여라고 외치며 주님을 찾으시는 어머니의 눈에서는 피 같은 눈물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동생에게 일어나라고 외쳐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었는지 모릅니다. 장지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돌아설 때 한 차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함께 울어주셨나 봅니다. 동생의 죽음을 통해
주님과 우리 가족 곁을 떠나 사시던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동안 2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속여두신 이유가 당신을 구원해 주시려는 주님의 섭리였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실로 25년 만에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푸른잎 충청한 나무와 같이 젊은 동생이 한창 열매 맺어야 할 나이에 잘 있으라는 인사말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나갔습니다. 이런 아픔을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랑하는 동생을 데려가심으로 아버지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에는 아직까지 속이 좁기만 한 제 자신이 저를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글을 명간히 자세히 읽어보면 행간 사이에 구구절절히 이 집의 가장에 지켜야 할 자리를 바르게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집의 아내가 자식들이 겪지 않으면 안 되었을 고통과 괴로움이 한 달이 되다고 선거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남자들이 자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크리스찬 여인들이 자기가 만든 이심의 감옥에 갇힌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절대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중조중하기 전에는 오늘 밤에도 내 아내가 너 자식들이 나 때문에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 네 번째 교훈은 그렇다면 나라는 인간은 나 자신은 과연 내 중심을 어떤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가? 쉽게 판독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둡잖아요. 그런데 쉽게 나는 이런 자리에 서 있구나 아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약 2해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이 재벌 선수의 부친의 묘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는 관을 열었습니다. 식처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 목을 훔쳐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재벌 총수 비서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총수 부친의 시수 목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권을 주지 않으면 네가 안 돌려준다. 여러분 가끔 왕릉이나 부자의 묘를 파헤쳐서 그 위에 있는 부장품을 분석하는 도둑들 이야기는 우리가 듣죠. 그런데 남의 무덤을 파헤쳐서 돌아가신 분의 목을 자르고 그것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일단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범죄는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무덤을 파고 관 열고 목 자르고 이건 어려웠겠죠. 두 사람을 단 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는 그 계획을 세운 뒤에 누구를 방법으로 끌어들였겠습니까? 자기 수첩을 찢어가면서 자기 친구들 리스트를 쭉 보고 친구들 중에서 제일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전화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하고 똑같다게 확신하는 사람에게 전화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도뱅 노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그리낌 없이 멋지구나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된 사람, 자기가 똑같다고 확신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홀타단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쏟아 진리의 빛이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온갖 불의와 타협을 당하면서도 단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능력, 탤런트 그 자체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지 내 자신의 주의를 돌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은 이처럼 한 인간이 사교 중심을 바른 자리에 두는 것,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위대하게 중요한 일이 되던 날, 절대 다수의 인간들은 욕망의 눈이 멀어서 그릇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그 하나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어느 시대, 어느 공간을 막론하고 절대 다수의 인간들은 항상 그릇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는 극히 소수의 인간만이 깨서 바로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있는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그 시대를 밝히고 맑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늘날 경건한 예배를 드린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만큼 경건하겠습니까? 제사장이 권위 있는 옷을 입고 재물의 목을 치고 피에 뿌리고 그 재물을 둘러 태우고 수백 명의 레위인 사람들이 하늘을 신봉시키는 찬양을 드리고 그 예배의 경건함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다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 우리는 새겨봐야 생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남낭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세 방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귀천한 과부가 가서 제사 부탁하면서로 주겠거늘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곤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구절 뒤에 한 말씀이 더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뒷부분은 빼놓고 앞부분만을 생각합니다.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부분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하는 바, 그를 가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바의 믿음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무당을 찾는 사람도 하거든요. 불교 신자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자기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불교 신자와 무당을 찾는 자와 기독교인의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어로 히스키스입니다. 히스키스라는 것은 행위와 관련된 단어로서 신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중심적으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삶이 수반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날 또 수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신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신실과 거리란가. 제가 아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저하고는 다 1년씩도 있는 분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일정 중에 예루살렘 다이아몬드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다이아몬드는 실은 좋고 세계적으로 싸기가 유명하거든요. 그 공장을 다 둘러보고 오리엔테이션을 다 받고 나서 거기에서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약 8년 전에 또 천불이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여행인 분이 다이아몬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서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사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할 때 다이아몬드를 사신 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대화의 폼이 이상하게 흐르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숨기고 신포도함으로 들어가느냐.
그 이후에 식사 시간에 몇 번이나 그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파리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기 한 서너 시간 전에 마침 다이아몬드를 사신 분이 제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서로 친해졌으니까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면서 이야기하던 중에 다이아를 사신 분이 제 옆자리에 앉으신가 했습니다. 제가 그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개님, 김포공항 들어갔을 때 그 정도의 다이아를 사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 세금도 내실 여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내지 않고 속이고 들어가셨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식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자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고하십시오. 예비가 도착하고 나서 수완을 찾는 곳에서 서로들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짐이 나오는 순서대로 이제 나가기로 했거든요. 마침 제 짐이 제일 먼저 나와서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날 세금을 내셨을 것이고요. 약 보름 전에 일본을 방문했다가 일일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그때 세금 내십시오 하고 물어보다가 안 물었습니다. 끝까지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 말씀드릴 경우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땅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면 얼마나 신실과 거리가 멀면 이 땅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 국민을 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져도 이 땅의 역사는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엔 이 믿음을 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덕기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 중에 이런 감동적인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정말 감동적이죠? 아침에 떠올랐던 해가 하루 종일 열과 빛을 발하는 소입을 다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황혼은 참으로 황홀합니다. 봄에 피어난 나뭇잎이 1년 내내 자기에게 주어진 식물을 다른 뒤에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가슴이 뭉클한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처자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에 사무실에서 온갖 자존심상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꾹 늘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도 가슴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던 인간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전하신 첫 번째 순례의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땅에 오신 주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자입니다. 회개란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강전에 자기 영만 중심의 허망한 삶에서부터 아버지 주의 삶으로 되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탕자의 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이전에 탕자의 중심이 먼저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이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너무 딸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에게로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던 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뿔뿔이 헤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거든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몸으로는 공간적으로 주님의 곁에 있지만 그들의 중심은 주님과 멀리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상담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세상이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새벽에 딱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까지 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호흡장담을 다시 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언장 주님을 배신하는 일에 맞설 것이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라오는 군병들에게 주님께서 잡혀갔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팔을 뻗어서 저 앞에 있는 군병의 피를 신한 서기를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시리라고는 상상치도 않았거든요. 평소에 자기가 보아오던 대로 어떤 신통한 능력이든지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께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신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욕을 먹습니다. 대제사장의 일방적인 서양 언도 재판을 속수무책으로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의 예수는 예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의 일입니다. 본문 69절로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돌에 앉았더니 한 기사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마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바로 그 순간에 대제사장 집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너 예수당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조용하게 나 아니요 이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71절에서 72절입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기사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두 번째 경우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서도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봐요. 맹세했습니다. 모른다는 사실. 유대인의 맹세는 맹세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73절에서 74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투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너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세 번째 경우엔 부인과 맹세를 지나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이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에 담지 못할 예설을 퍼부어서 말고 있냐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의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가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 연이어 사건처럼 벌어집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인 조금 후에 두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 사이에는 무려 1시간이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시간이라면 만약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을 베드로가 무서워서 응격절에 듣더라 한 것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라도 두려워서 범죄하기가 어렵다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1시간 동안 충분히 생각한 뒤에 세 번째에서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내가 저런 무기력한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허비했는가? 아마 베드로는 자기 배신감에 수에 떨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배신감으로 인해서 수명을 저주하게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4분의 75절을 다시 봅니다. 저야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세 번째 1시간 기다렸다가 세 번째로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마치 확신병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나니 닭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야. 본문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로 저주하는 것, 닭이 우는 것, 베드로가 주님 말씀 생각하는 것,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것, 이것이 전부 동시적인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금 베드로는 1시간 동안 숙고한 뒤에 주님을 저주했는데 그날 갑자기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 생각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 진전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을 보자 1시간 동안 생각하고 주님을 저주한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처럼 극적인 전환이 있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생각한 뒤에 충분히 생각한 뒤에 주님을 세 번째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생각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닭이 우는 소리와 동시에 어떤 서 계시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세 번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비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계속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부딪히자 비로소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부인한다고 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난과 동시에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
내가 3년 동안 너 안 먹여주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저주해?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님 역시 저주하는 표정으로 보셨다면 아마 베드로가 주님 면전에서 대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표정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가서 통곡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은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하는 죄를 짓고 있지만 자식을 찾아보시는 주님의 눈동자는 여전히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예전나 손도 다름없는 사람의 호시하게 그렇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끌어오르고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대제사장 뜰안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중심은 주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몸은 대제사장 주님 나가서 길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중심은 이미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참된 능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또 아세트바으로 5,000명을 먹이거나 폭풍을 잠재우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표적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표적의 이야기는 세상 모든 종교의 경전에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사유리로 심판받는 종교일수록 그런 표적의 이야기는 더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참된 능력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동화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토비아스는 사막에 큰 우물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막에서는 우물이 제일 큰 재산이죠. 그러니까 토비아스는 그것을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든지 우물가로 나오는 사람에게 모든 물을 거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항상 이 집 우물로 생명을 보존합니다. 어느 날도 주민들이 이 차를 기쁘게 해주려고 차마다 애를 쓰는데 우물에 한 청년이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물을 주민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십시오. 종이 화를 내었습니다. 네가 대체 누구길래 남이 하는 일에 간섭하느냐. 청년이 수건을 올리는데 보니까 주일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물을 주민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십시오. 종이 화를 내었습니다. 네가 대체 누구길래 남이 하는 일에 간섭하느냐. 청년이 수건을 올리는데 보니까 주일의 아들입니다. 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나누어 주란 것입니다. 아들을 확인하고 나니 주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들을 환영했겠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주인들이 다 같이 종을 거절하고 나섰습니다. 저 종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서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짓 시키고요. 혼내주세요. 쟤는 물 주지 마세요.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저 종에게도 그래서 바로 그 주인의 사랑 속에서 그 악한 종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종이 누구입니까? 여기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지니고 왔습니까? 세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한테 예쁘게 하면 마치 내 것을 주는 양 인심 쓰고 마땅히 주어야 될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지니고 왔습니까? 세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한테 예쁘게 하면 마치 내 것을 주는 양 인심 쓰고 마땅히 주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일만을 남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로댕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는 로댕의 그 유명한 모든 조각들의 진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댕 박물관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들 오른쪽 정원 큰 석대 위에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이 앉아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 앞에 서서 그 조각을 보면 바로 그 조각 주넘어 뒤에 앵달리드 성당의 그리스도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보입니다. 식선상에 같이 모여 있어요. 앵달리드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로 부상병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곳에는 전쟁에서 부상당한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병들을 위해서 지어진 성당이 앵달리드 성당이에요. 정연한 지금은 프랑스 의사 박물관으로 개조되었고 성당은 성당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앵달리드 성당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까닭은 바로 그 성당의 바닥에 나폴레옹의 관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1층 발코니에서 밑바닥에 안치되어 있는 나폴레옹의 관이 보입니다. 내려가서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초콜릿색 대리석 관이라. 그러나 그 관 속에 나폴레옹의 시체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중에 세상을 떠난 나폴레옹은 바로 그 섬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후에 20년이 지나서 사면 복권된 나폴레옹의 시체는 거기에서 발굴되어서 그 섬에서 화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주 며칠을 더고 파리에 와서 그 큰 대리석 관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은 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 관이야말로 이 땅에서 이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구에 찬 텅 빈 삶인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멜로 앵달리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상됨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인달리드와 똑같습니다. 발음에 따라서 영어의 인달리드도 부상됨도 되고 부사도 돼요. 바로 무사를 의미하는 그 성당 바닥에 나폴레옹의 관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일평생도록 자기 영광을 섬기던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나폴레옹은 황제의 관을 썼습니다. 황궁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호사스럽게 살았습니다. 설교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럼 그 자체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10만 명의 청년들을 죽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웃나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욕망에 찬 그 인간의 삶은 그 욕망 성취를 위해서 10만 명의 청년들을 죽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웃나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욕망에 찬 그 인간의 삶은 세상에서는 황제로 칭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엠발리드, 무효였던 것입니다. 그 엠발리드 순간 앞에 생각하는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고 있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유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효가 될 것인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인생 열차는 소리 없이 승수미를 향해서 달리고 있지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정주준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망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인생을 의미 없이 쉬운 듯은 허망하게 탐진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소수하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보시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품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힘입어 그 사랑 안에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저희들을 품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힘입어 그 사랑 안에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삶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중심을 어느 곳에 두고 있는지, 내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삶이 될 것인지, 혹은 나폴레옹의 통지휘관처럼 허망하게 무효의 삶으로 끝날 것인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큰 획을 긋는 은혜의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